인사 나누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나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때 당시 바나바와의 축, 그리고 이 사울, 바울이라 불려지는 두 축을 파송했던 위대한 교회였다. 그러나 생각보다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위대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움직여 왔는지, 이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는 이는 없지만 바울을 기억하고 우리는 바나바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는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를 파송했던 교회는 모르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 정말 위대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목숨을 걸고 이 땅으로 넘어와 복음 전하고 복음도 전하시기 전 그렇게 생명을 다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교회를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니까요.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아펜젤로라는 사람과 언더우드라는 사람, 그 사역자들이 한국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어떠한 현실 속에서 이 조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그들을 파송한 교회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자원을 댔습니다. 여러분, 저기 연세대학교가 괜히 생겨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과 이하 학당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이 조선 땅, 아무것도 없던 땅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게 국가가 주지 않았습니다. 영국,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 나라 한번 잘 살아보라고 그 자금력을 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리 소문 없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몇의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의 연세대학교와 이하학당을 만들어 세운 거예요. 그 자금력, 그 기도의 힘, 우리는 기억하기를 언더우드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 교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를 앞장 세우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무슨 일을 했는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했는가, 사도행전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역을 이루었는지를 들려주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인지를 들추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교회의 사역과 사명들을 우리는 숨겨진 자들이라, 죽은 자들이라, 아니면 씨앗들이라 땅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교회들의 사명인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누구도 우리 교회의 이름을 상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길. 여러분, 그런 생각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저희 학교에요, 그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뉴스가 학교에 계속 홈페이지마다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인도네시아 태권도 선교단 선교 다녀옴 해가지고 쫙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도 다녀왔는데 소문 내버릴까? 학교에 뉴스 내달라고, 우리도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후원했는가? 밑에 부산 성민교회, 이거 한 줄 박히면 여러분, 그래도 학교에서 성민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뉴스를 보자 말자 우리도 다녀왔는데, 우리 스포츠과학부도 다녀왔는데 우리도 뉴스 내달라 그러고 그 밑에 줄에는 성민교회 후원, 이거 아름다운 그림 하나 박아달라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거 한 줄 써주면 총회에서 보겠죠. 학교에서 보겠죠. 학교에 일하시는 분들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선교국이라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주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성민교회가 어디야?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들을 이끌고 간 소은영 목사는 누구야? 알게 되고 싶기도 하겠죠. 한 줄 쓰는 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다물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겠냐고요. 우리는 사라져야 되거든요. 교회의 역할은 이름이 들추어지지 않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이름 드러나지 않기를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울 때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해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자처럼 서 있을 수 있는 용기.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민교회를 보면서 주목하는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민교회를 주목하면서 야 대단한 교회다 칭찬하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이 따라온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더라 따라오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수단이거나 목적이거나 바람이 될 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혀주고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왔는지 상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테니까 늘 깨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답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기다림 속에서 지루하다 느껴지는 순간에도 또 참아보고, 때로는 이빨을 꽉 깨물어 가면서 견뎌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이 맞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팀을 짜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난 겁니다. 처음에는 둘이가 한 팀이었어요. 이 사울과 바울과 이 바나바는 한 팀이 되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도 같이 데려갑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입니다. 그분이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분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역자의 조카니 여러분 탁 치고 같이 가자 하고 떠났습니다. 함께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여러분 높은 산맥을 건너야만 합니다. 이제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시리기아로 다 올라가는 그 산맥을,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맥 하나를 지나가야만 하는데요, 그 산 높이가 한 3,500m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케이블카가 있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 산맥은 너무나 험상궂어서 악산입니다. 그거를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하기 힘들어요. 마가가 가다 힘들어서 못 가겠다 외칩니다. 난 더 이상 여기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마가는요 돌아서요.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선교의 사역 속에 가고자 하는데 너무 힘겨웠던 마가는 도망가기를 선택합니다. 뭐 도망갔다는 표현까지는 하지 맙시다. 몸을 사렸고 어쩌면 다음을 기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왜 싸웠게요? 이 선교 사역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파송 보고하고 3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은 3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3년 동안 배회하고 선교하다가 이제 모든 지역을 다 찍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보고해요. 그리고 조금 안식한 이후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딱 떠나려 그럴 때 마가도 데려가자. 바나바가 이야기해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거든요. 바울은 죽어도 싫은 겁니다. 나는 못 간다. 마가를 데려간다면 나는 갈 수 없다. 그때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니라고요. 저번 주 말씀드렸죠? 그 둘이 심히 다퉜습니다. 그냥 다퉜다고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고 심히 다투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남자 두 분이서 다퉜는데 심히 다퉜다. 어느 정도였을까? 그냥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갈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팀이 짜지는데요, 바나바와 마가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사역의 현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다퉜어요. 싸웠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옳지 않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 선교 중에 어떻게 다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분쟁의 결론은 바나바와 마가 한 팀, 바울과 실라 한 팀, 이제는 두 팀이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다툼이라고 하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활용하셔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를 향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둘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그 바나바를 기도로 지원하고 이 바울을 기도로 지원하면서 이들이 또 다투지 않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멋지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심어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과 바나바의 훌륭한 사역은 이들의 열심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기도로 지탱하고 있었던 안디옥의 힘이었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내려져요. 홀로 싸우다 외로울 때 뒤를 돌아보면 누구를 기억하냐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홀로 그 산맥을 지나가다 버거울 때 뒤를 돌아보며 교회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 2차, 3차의 수없는 전도 여행에는 기도의 중심이 되어 주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요청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개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나눠왔습니다. 그 개인 기도의 시간 속에 우리 부탁한 것은 열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안이 있어서 온 세대와 민족과 열방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자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선교사들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겨진 교회들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기도하고 교회들이 힘을 내고 교회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이 보냄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 그때 당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최소 4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4개의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이들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판의 중심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어떤 비전과 꿈들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늘 상상해보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는 마시되,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수천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현장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해주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선한 교회다, 착한 교회다, 잘하는 교회다 칭송하는 그 일들을 기억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목사를 꿈꿨습니다. 그 목사를 꿈꿀 때 제가 원했던 것은 늘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지고 그냥 서로가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를 기억하고 늘 나아갔죠. 한 번도 대형 교회와 큰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에 집중하고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 모두에게 부탁드려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열방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대형화 아니고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의 부자됨 아니고요,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도 열방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쏟아져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 안디옥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들은 사라졌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 교회들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들은 사라졌어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남아있나요?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라졌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사라졌지요. 우리가 성경 속에 유명했던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많은 교회들은 지워졌지만 그곳의 중심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금고기 지역에, 부산의 지역에 또 온 열방과 온 세계에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꿈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꿈꿔야만 해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민교회를 더 앞장세우려 그럴 때 우리는 말해야 돼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이 서울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명함이 있어요. 목회자를 만나면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면서, 예, 저는 사랑의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사실은 소망교회 장로입니다. 이러한 명함들을 내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궁금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지 않으세요? 이 앞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소망교회 장로님, 사랑의 교회 장로님, 그 이야기를 딱 듣게 됐을 때 그 대형화되어져 있는 교회들을 우리는 떠올리죠. 그리고 그 교회의 색깔을 떠올립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교회의 색깔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교회는 이런 교회지, 그 교회는 이런 교회지, 이런 교회의 장로님이시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군가에게 인사할 때에 우리 성민교회 권사입니다, 우리는 성민교회 목사입니다,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많은 떠올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떠올림의 가장 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교회의 상상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나는 그럼 우리 교회를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인가요? 그들은 이렇게 떠올렸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떠올릴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 떠올렸으면 좋겠다 라고 바람을 갖고 있겠지만,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저도 여러분 떠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민교회, 제가 떠올리는 장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요, 우리 성민교회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그때 떠올리는 장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민교회라고 이야기될 때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성민교회 하는 순간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먼저 떠올라져야만 해요.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요, 잊어지는 교회가 될지라도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가장 사랑하는 교회임이 확실합니까? 확실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줍시다. 그러하지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가요. 저도 변해요. 많은 사람들이 변해요. 교회도 변해요. 요즘 교회 청소를 이제 금요일 날 되면 제가 이렇게 닦아가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열심히 닦으면서 든 생각이, 아이고, 이제 10년이 지나긴 지났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든 생각이 뭐냐면요, 얼룩들이, 누런 얼룩들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보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열심히 닦아도 안 지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스팀 청소기를 사야겠다. 하면 누룩들을 다 지워준대요. 얼룩들이 사라진대요. 근데 이걸 닦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10년이 지나긴 지났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진 않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변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는 변해요. 그 변함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줄 몰라도 얼굴이 변해요. 점점 우리의 손이 변해요. 점점 우리의 기술력이 변해요. 여러분, 저 컴퓨터 웬만한 젊은이들보다 잘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아이들이, 목사님, 교수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참을 하고 하다가, 모르겠다, 너희가 날 좀 도와줄래?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어른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 알겠어요. 이런 마음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뭘 심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흔적이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살아오셨던 삶의 시간이요? 아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겨져야만 그들은 변하고 우리는 변하고 건물도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 하나가 이 땅을 지켜갈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라졌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넘어서 중동을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이 모든 아시아를 넘어 이 나라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들이 뿌렸던 씨앗대로 결실이 나타난 겁니다. 저라고 하는 송우룡은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의 결실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의 결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결실이 되어서 다음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전달되어져 갈 거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 성민교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역들을 해봅시다. 놀라운 사역들도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보기도 합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곳에 우뚝 서리라. 그러니 우리 성민교회를 떠올릴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 끝까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만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만을 높일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만 설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이 오늘의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제는 구브로로 내려가는 장면들이, 여러분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를 향해 가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결국 안디옥 교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씨앗을 심었고 이 둘을 파송했습니다. 만약 우리 성민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세워가는 교회라면 우리도 파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만약 우리 성민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심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결심했다면 우리도 파송하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인도네시아에 그럼 자명교 선교사님을 더 적극적으로 파송해 봅시다, 여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파송하자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이미 성령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파송자들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요, 여러분 자라나는 청년들에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현장 안에서요, 우리 성민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올릴 때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야, 그런 성도야 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너는 어느 교회 다니니? 성민교회 다니는데, 야 성민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구나 하는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막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다음 주는 이 친구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지? 라는 상상이 드는데요, 뭐냐면 이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줄까, 그 기대감이 벅차올라요. 흩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흩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남아서 있는 거 아닐 거예요. 곳곳으로 흩어질 겁니다. 어쩌면 곳곳으로 흩어지도록 양육해야만 할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곳에 지키고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곳에서 신앙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이가 있다면 남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있다면 그들 모두는 보내져야만 할 거예요. 그 보내짐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어떤 꿈을 꾸세요? 그들이 곳곳에 교회로 들어가, 곳곳에 지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요즘은 이들을 양육해 보려 하고 있어요. 올바른 가치관을 알려주고 올바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을 선택하고요. 어제 토요학교 말씀을 가르치면서 40분 동안 힘껏 잔소리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잔소리를 쏟아부었어요. 근데 주일학교는 이런 잔소리를 해도 네! 하고 들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은 들으면 들리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거 간추려 보면요, 소원하는 거 바라는 거 많겠지.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며 살아간단다. 너희들은 어떠니?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얘들아, 너희들이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수고하지 말고 가치 있는 것을 수고하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이 삶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렴. 그러다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가야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렴. 그러면 여러분, 어른들은요 계산하잖아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 요거는 못 내려놓고 요것도 못 내려놓고 이것도 못 내려놓고 가치 있는 삶 뭐지? 이미 알고 계시면서 모르는 것처럼,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요런 거겠죠? 스스로 비틀어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그럼 너희들의 가치 있는 삶이란 뭐냐? 애들이 여러분 목소리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하다. 너희들의 성공을 사랑하지도, 너희들에게 주어질 돈도 사랑하지도 마라. 너희들에게 주어질 명예도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미래도 사랑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도 자존심도 걱정도 다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를 삼는다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진짜 선교사로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과 삶의 거처에서 선교사와 같은 사람으로 말씀만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살아갈 그 사람들을 양육해 가기로 하네요. 우리는요, 이제 우리 숙제입니다.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떠올릴까요? 우리 목사를 바라보면서는 어떤 마음을 떠올릴까요? 저는 요 앞에 있는 미용실 자주 갑니다. 저 미용실 아주머니는 저를 생각하며 우리 성민교회를 어떻게 떠올릴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미용실 가면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잠든 척을 합니다.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기를 쉬고 싶거든. 그러다 한 번씩 운을 한번 떼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오시나요? 여러분, 저 미용실을 우리 교회가 먹여 살리고 있더군요. 많은 분들이 저기 가서 미용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어요. 그러면서 또 운을 떼봐요. 한번 시간 내시거든 교회도 가보시고 복음도 들어보세요. 그때 감사한 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기 가서 다행스럽게도 진상은 아니었나 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 성도님들 보면 그래도 참 사람들이 다들 좋으셔서 그래도 마음이 참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참 열심히도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아가려 노력하시는 게, 머리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때에도 아마 참자 하며 웃으셨겠죠.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민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그래도 다들 착하신 분들 같아서 교회 다니는 게 참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하필 목사를 보면이란 단어를 안 쓰셨어요. 조금 서운해질 수 있었는데 괜찮아요. 저는 맨날 눈 감고 자는 척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파송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올릴 때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고백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청년들과 모든 성도가 그 길을 걸어가는 성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막 장엄하지 않습니다. 이제 목회를 해가고 또 사역의 현장에 서보고 때로는 한 번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억도 상상도 해보고 어제와 같이 너무나 젊은 아이가 떠나가는 현장들을 볼 때면
그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 어느 한 찰나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생각들을 해요. 제가 어제 참담했던 이유는요, 그 젊은 청년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 적혀있는 기록들 때문이었어요. 배우자 누구, 자녀 누구, 남아있는 미망인이, 그의 자녀들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은 예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제가 알아요. 어린 시절을 보았거든요. 저는 그의 10대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잘 섬겼는지를 알아요. 천국 갔어요. 문제는 남아있는 자들의 슬픔이에요. 그 시간들을 지나가며 영원하지 않을 것 붙잡자고 뭐 그리 아둥바둥 살려 하는가. 영원하지도 않을 어떠한 것, 잠깐의 사고와 잠깐의 찰나에 뒤바뀔 수 있는 운명과 같은 것, 잠깐의 일들 속에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 있는 한낱 지푸라기 같은 이 모든 것을 잡고자 뭐 그리 열정을 다해 살아내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죽음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천국에 대한 기억들을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찬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건 유명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산다는 것은 각광받고 주목받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며 그렇게 개선장군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다해 걷는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길은 때로는 폐잔병 같아요. 때로는 이 신앙의 길은 병든 닭 같기도 해요. 두벅 조심히 걸어가면서 어깨에 힘을 꽉 주었다가도 또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는구나, 또 마음을 짓눌렀다가도.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지워져 갈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한날 이곳에서 지워져 갈 겁니다. 그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며 걸어가야 돼요. 어느 날이 되면 지워져 갈 거예요. 이곳에 있었던 목회자를 기억할까요? 아니요. 이곳에서 사역했던 여러분들을 기억할까요? 아니요. 이곳에서 힘을 다해 살아주었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많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기념비같이 세워둘까요? 아니요. 이곳에 영원히 남을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뿐입니다. 찬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삶, 왜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기쁨이 되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매번 죄로 무너지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매번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셨습니다. 한낱 지푸라기 같은 인생 앞에 여러분 너무 마음 쏟지 맙시다. 괜찮아요. 자존심 좀 짓밟혀 보죠. 때로는 명예 추락도 해보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소원했던 거 다 깨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 보기도 하죠. 그러나 손을 꽉 잡아보세요. 내 이 오른손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 걸어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이곳에, 이 지역에,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살아냈던 모든 흔적에 우리는 지워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만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우리 그 사명 부여잡고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주의 나그네들이 되길 소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장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드높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성민교회 위에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